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민년 새해의 첫 주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은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한 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후회한다 할지라도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되돌리거나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윤회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의 시간 개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0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21세기까지 활동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과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온몸이 굳어지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은 블랙홀에 관한 연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연구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에게 닥칠 가장 두려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I, 즉 인공지능에 대해서 예견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힘이 작용해서 시간이 역행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은 절대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어떠한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나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반드시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한 번씩 되돌아 보잖아요. 그죠? 먼저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후회스러운 마음들이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연주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숲속에 두 길이 있는데 그 두 길 중에 내가 한 길을 택하여 나아갈 때에 다른 길을 가지 않음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참으로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심각한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로부터 받은 교훈이나 그런 깨달음 같은 것을 우리 자손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나누어 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지 않는 이상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잘못과 과오들을 똑같은 형태로 우리 자손들이 겪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얽매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하여 많은 실수나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실수와 실패가 분명히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한번 실패를 했다라는 것은 성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이죠. 올해도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 올 한 해도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나름대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에서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뜻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간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잘못된 길을 가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올 한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정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면 너무 그 보물을 찾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숨겨놓으셨던
그러한 보물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닐까 하거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시고 숨겨 놓으신 그러한 보물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올 한 해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물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능력을 베푸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기며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힘과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손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해서 지워버리되 교훈을 받으며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을 맛보며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